우리는 요즘 에베소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오늘 봉독한 5장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뭐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먼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길도 모르고 그저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가던 어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백성들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럴 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다오. 듣고 이제 실천하라는 말이지요. 그럴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열방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그 역할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저들은 부응하지 못했어요.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제 한 몸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패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두움에서 헤매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샤론교회를 세우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죽음의 길에서 헤매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 하는 말하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빛이 되라 하는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않아도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는 어차피 교회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가 과연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춰야 하는지 바울이 이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거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교회는 세상 본받고 사람 존경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크고 그 수준이 높은 것이죠. 높아야 또 마땅한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삶의 수준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는 그런 능력이나 도덕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래야 세상을 지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지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또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항상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방 사람들의 허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수준 높은 공동체를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 회사에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잘 나가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이런 모습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가면 이런 모습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동창회 가면 이런 모습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개모임 가면 이런 모습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번째인가, 몇 번째 탐올 것인가, 여기에 눈이 뒤집혀 있잖아요, 개모임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직 교회에서만 이런 대단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수준 높을 때 비로소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얼마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땅을 기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교인들은요, 하늘을 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벌써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야 정상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과거에는요 정말 이랬습니다. 교회와 세상과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교회는 범사에 세상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세상보다 높은 도덕과 윤리와 진리와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지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안타깝지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 멋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 버리니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높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중차대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 구원이나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차원이라면요 우리 사랑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세요. 그냥 그런 교회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여기서는 추행이나 또 어떤 폭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나 온갖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하고 악한 짓을 멀리하고 또 탐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면서 그냥 농담이라고 하면서 키득키득 웃는 것을 말해요.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참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에 가면 그 중심에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한 2m 이상 되는 큰 여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슴에, 제가 2m는 20m, 그 가슴에 유방이 24개야. 음란을 상징하는 여신상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성적 타락이나 도덕적인 타락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뭐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뭐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하는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아무리 교회당 마당을 밟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절대로 어울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로가 까마귀와 같이 놀면 되겠습니까? 백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런 자들을 멀리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높은 도덕과 윤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성도는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즐거움을 어떤 말초적인 쾌락에서 찾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이건 아주 말초적인 기쁨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할 때 그런 자에게 주는 기쁨, 이게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기쁨이 그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산호의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거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자,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에 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에 마음을 쏟는 자들은요 절대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겠지요. 아니 그 어둠의 일 도리어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밀히 행하는 짓은 말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밀히 모여가지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요. 은밀히 모여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합니다.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인생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해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잖아요. 지금 여당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지금 권력 다툼 하느라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좀 국민들이 시퍼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뭐 윤핵관이 뭐니 뭐 하면서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요, 언제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을 받들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그 뜻을 따라야 돼요. 또 반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뜻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익단체지 절대로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 서로 피차 섬기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실된 감사와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찬양과 감사는 조건이 맞을 때만이 아니라 조건이 안 될 때 그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찬양과 감사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저 상황과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로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면은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상황과 형편이 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감사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열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딘지 살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서로 섬겼으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정과 직장에서 이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22절부터는 교회가 빛을 발할 곳이 가정과 직장임을 밝히면서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죠.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아니 남자들은 아멘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여성들이 아멘 해야 돼. 예? 남자가 아멘 하면 그게 소용없어요. 여성들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지 말라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딱 반발해 버립니다. 아니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네. 이렇게 거부를 해버려요. 이런 자들은요 얼치기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페미니즘을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페미니즘이 뭡니까?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똑같이 존중하자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동등하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 일을 하고 남자도 여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페미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내들은 가정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여성들 다 아멘 하세요. 남성은 하지 말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에 돌아가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남성들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남성들이 불리해요. 그 대신에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남성들이 이때는 아멘 해야 돼. 여성들은 아멘 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내에게 머리 되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남자들 아멘 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같이도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절대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만약 정말 이렇게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은 그때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는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거룩해지는 거지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아내는 남편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절대 신뢰하면서 절대 희생하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결혼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파야 됩니다. 남편은 아픈데 아내는 룰루랄라 하고 다녀봐.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파야 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욕을 먹으면 아내는 내가 욕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 상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또 아내가 욕을 먹으면 남편도 마치 내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잖아요. 결혼은요, 남녀가 하나 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결혼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생명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거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희생하셨고,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닮은 꼴이에요.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가정은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는 가정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연습과 훈련을 했으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체험했으면 이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3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가정생활에 무리가 될 정도로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중요하고 집에서 아내 역할, 남편 역할 하는 것,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는요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렇게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의 행복을 도와주는 교회가 진실로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이제 교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좀 이따 할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직장에서 할 일은 좀 이따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데는 어떤 조건도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좀 배웠다고 쥐꼬리만 지식을 가졌다고 함부로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의 권면을 조롱하고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자녀들은요 절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장수할 수가 없고 또 잘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격려하면서 또 서로 섬겼으면 이제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요. 절대로 부모가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면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 많아지거나 소리가 커지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부모의 권위는 작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는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면은요 자녀들이 짜증을 내버려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에서는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 관계만 나빠집니다. 또 말할 때 자꾸 큰 소리 내고 막 감정을 섞어가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럴수록 그 부모의 권위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조근조근하게. 그리고 말의 권위는 말수가 적고 그리고 말소리가 작을 때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진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들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맞아. 그래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양심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해가지고 권위를 앞세우면서 야 이놈아 부모 말을 들어라.
되지도 않는 일 잔소리를 해대면 그럴수록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세상에 비친 교회가 빛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제 직장이죠. 그래서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교회가 세상의 빛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은 상사에게 순종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그 옛날 한글 개혁본을 보면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갈. 상사가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부하지가 함부로 인권을 무시하고 막 공갈을 시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그 무슨 점수죠? 그거? 고가 점수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해요. 그럼 공갈을 거치라는 거예요. 공갈을.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나라 이 노사 문화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장님은 직원들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 집 식구처럼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대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을. 그리고 부하 직원들은 눈치만 보면서 월급만 타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월급을 더 주겠다고 데모를 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더 일하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자연히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렇게 했어요.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은 성도들은요 자기 주인에게 목숨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그 주인 중에 아주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노예들을 종부리듯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노예지만은 그 노예의 인권을 인정하고 노예를 자기 밥상에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주인이 노예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노예는 이거는 물건인데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주인이 노예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주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종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주인은 종들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감동받고 로마가 복음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기만 하면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 주님에게 그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신앙의 빛을 발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정도로 그렇게 인격과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또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부하는 상사에게 충성하고 상사는 부하를 종부리듯 하지 말고 식구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다. 다 천사 같구나. 이렇게 한결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인들은 이런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겨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개 누가 사자법이 됩니까? 누가 사자법이 되죠? 그 공동체,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초식동물은 반드시 사자밥이 돼요. 대부분 그런 공동체 물에 떨어져 있는 이런 초식동물들은 병든 동물들이죠. 그러다가 사자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리 속에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론의 교인들은요, 항상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이제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그 직장에서 참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애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의 비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 격려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